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어서 제가 굳이 읽지 않고 그냥 말씀을 좀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찾아보면 알게 될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성경을 무지하게 안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들어보셨죠? 거봐요. 내가 기억날 거라 그랬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짐이라는 단어와 멍에라는 단어예요. 짐은 지지 말라 그랬고 멍에는 지라 그랬어요. 짐하고 멍에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일단 글자 수가 다르잖아. 짐은 한 글자고 멍에는 두 글자고. 웃어야 되는데 심각한 얘기인 줄 알고 안 웃는. 자, 또 뭐가 다를까요? 짐하고 멍에하고 뭐가 다를까?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우선 짐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건데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네. 이렇게 했을 땐 되던데 또 뭐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짐이잖아요. 그렇죠? 미리 예고편부터 얘기하면 멍에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이게 아니라 항상이에요. 어떻게 하다 한 번이 아니라 늘이에요. 굳이 영어를 쓰면 sometimes가 아니라 every time이고요. always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조마조마한 거, 그거 하나님의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셔서 그 창조의 원리대로 움직여 가는데 안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래, 마면 할 줄 알았더니 여전히 눈치는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짐은 경우의 수, 복잡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머리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해요. 짐 져보신 분들 있어요? 이렇게 짐 지고. 무거워요? 무겁죠. 내려놓고 싶으세요? 전 정말 그 어느 순간부터 뭘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무거운 걸 왜 들고 다녀야 되나. 그래서 이따금씩 뭘 무거운 걸 짊어지고 어디를 가야 되려고 하면 주님은 짐 지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짐을 내가 만들어서 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단순히 가방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게 하시는, 내가 스스로 짐을 짊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그렇죠? 짐하고 멍에하고 똑같은 일인 것 같은데 이게 뭐에 따라서 다르냐면 누구로부터 시작했고 누구를 위해서인가 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멍에라고.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30절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짐을 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걱정, 내 지혜, 또 내 생각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박수를 받아야 돼요. 아, 이렇게 했는데 왜 나 안 알아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제가 예전에 되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지나가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당연한데 예수님이 아주 힘술 부져가지고 그 나무를 저주해서 더 이상 열매가 열리지 않도록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심통부리네. 도총각 히스테리인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망령이 들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예수님, 이거 열매 맺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믿음은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옮기라 그러면 옮겨가고 이 산 보고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바다에 빠지는 능력이 일어나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21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구하면 줄 것인데 구하지 않았다. 열리는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하나님이 그때 허락하시면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중심이 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나 보내신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 근데 계획 자체를 내가 한 거야. 이 기획을 내가 한 거야.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혹여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들의 대부분의 결정판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 아래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 가운데 안식과 평안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일들은 뭐냐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구하는 건 뭐예요? 편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하고 편안한 건 뭐가 다르냐면 편안한 거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눈 감고 싶고 눈 감으면 일어나기 싫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평안함은 뭐예요? 내가 서 있어도 편안하고 누워 있어도 편안하고 심지어 밖에서 막 세찬 바람이 불고 거센 풍랑이 일어도 아무런 염려 없이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 이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평안함이십니까? 아니면 편안함입니까? 편안함은 내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욕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편안한 것들을 구하다가 우리가 삶을 좌초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또 짐을 지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내가 수고해서 열매를 많이 맺은 것 같은데 그 열매를 맺은 것들이 어쩌다 한두 번은 일어나긴 하지만 그 일어난 것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순간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도 순간이에요.
어, 옛날에 그 아주 이렇게 제가 마음속에 확 와닿았던 그런 노래 하나가 있어요. 예, 별로 유명한 그런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가사의 제목이 뭐냐면 연극이 끝난 후에요. 예, 들어보셨어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는 노래예요. 예, 물론 저도 노래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연극이 끝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연극을 적어도 준비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연극반을 했었어요. 그 연극반을 하면서 무대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전국 고등학교 연극 경연대회, 연극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남산 올라가는 그 드라마 센터라고 하는 곳에 리라 초등학교 숭이여 중고 옆에 그 드라마 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6개월 동안 그 연습해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딱 2번에. 근데 끝나고 났는데 허탈하게 그지없더라고요. 도대체 이것을 위해서 내가 뭘 했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줄 때 너무 좋고 특별히 무대에 나와가지고 막 이제 소개를 해요. 오늘 주인공을 맡은 누구입니다. 막 박수 치고. 근데 박수 치고 딱 집에 돌아오는데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연극이 끝난 후라는 그 가사가 그런 거예요. 화려한 조명, 그리고 막 사람들의 환호, 그런데 무대에 불이 꺼지고 나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공허감, 이런 것. 우리가 때로는 열매를 얻었는데 그 열매가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더 기대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나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처럼 살아가는 일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게 저기 밥이 쉬어가지고 못 먹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하게 하리라 이런 겁니다. 졸라고 막 눈을 끔뻑끔뻑 하는 분이 2분 계셔서 제가 그분들 깨우려고. 자,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이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신 분, 하나님 보셨다고 하는 분은 다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서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봐도 안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변환되어져서 본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전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전기 공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맡고 뭘 정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에게 권사님 변압기 어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변압기가 뭔지 아세요? 여기 이렇게 전봇대 위에 보면 동그랗게 달려있는 거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낼 때 얼마나 보내겠어요? 고압선, 여기는 아주 정말 사람이 건들면 죽는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그 전류가 가정에 220볼트로 공급되기 위해서 그 통 안에 전기가 들어와서 이것을 변환시켜줘서 220볼트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압기 통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고압선을 만지면 죽어요. 전기는 하나님의 역사는 고압선과 같은데 예수님은 그 변압기처럼 우리가 보아도 죽지 않고 보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답을 다 가르쳐줘도 틀릴까 봐 대답을 안 해.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빌립이 얘기했을 때 빌립이 그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는 것을 다 본 것이 하나님을 보았거늘 뭘 더 보여달라고 얘기하느냐고 오히려 반문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29절은 뭐라고 해요?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들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짐이 아니라 멍에를 매게 되어질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29절에 보면 여기 올려놨네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 누가?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그 겸손함으로 따라오면 어떻게 너희가 쉼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멍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쉼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졸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멍에는 뭘까요? 멍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순하다. 단순하다. 복잡하지 않아요. 멍에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대로 해. 그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우니까 제가 29절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고. 그럼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따라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그냥 바라보고 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걸 그냥 따라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이 가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귀신이 알아서 나가. 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귀신 쫓을 때 어떤 톤으로 해야 귀신이 나갈까요? 너 여기 있지 말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느 쪽에 나갈까요? 둘 다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거기에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죠. 아니 꼭 침 튀겨가면서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내 안에 믿음이 분명하면 너 여기 있을 때 아니거든. 나가. 그러면 지가 알아서 나가. 왜?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요란스러울 이유가 없어요. 왜? 단순하잖아.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그냥 내가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선교사들이 나가서 사는 일이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둘 다예요. 그죠? 하도 똑같은 거 반복하니까 이제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답을 더 심층적으로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왜 나가요?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우리 선배님, 저랑 한 4년 정도 차이 나는 선배님이 선교사 나가려고 감리교회 연수원에서 선교사 교육받는 것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놔서 이건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 잘하는 정말 좋은 선배 목사님인데 갑자기 왜 선교사 나갈 생각을 했을까? 조만간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괜히 받고 충격받으면 나도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선교사 갈까 봐 걱정스러워서 전화를 못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책임은 누가 질까요?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명령하셨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까요? 내가 지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결정으로 시작했다면 그것은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일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안 믿어지는 표정들인데, 제가 이제 요즘에 특히 주간에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 주인의 산이가 이렇게 이제 미국에 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잖아요. 제가 이제 1996년도에 처음 미국에 있는 위스콘신에 이제 한 달 정도 가게 되어 비슷한 형태로 갔어요. 제가 가서 호텔이나 이런 데서 자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집에서 자는 거예요. 30일 동안. 근데 정말 제가 미국에 갈 때 비행기표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저기서 워낙 가난한 때였으니까 제가 돈 가져간 게 채 100불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한 8만 원, 800 얼마였으니까 8만 원 정도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아주 모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안 모아지고 오히려 집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돼서 남겨놓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정말 아주 작은 돈으로 걱정스럽게 떠났어요. 근데 돌아올 때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30불이 있더라고. 한 달 살고.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몰라요.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뭐 쓸 걸 안 썼느냐? 헌금을 안 했느냐? 뭐 그것도 아니고 헌금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뭐 심지어 뭐 갔던 기간에가 하필이면 우리 결혼기념일이 있어가지고 아내 결혼기념일 선물도 제가 사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남았어. 왜 남았을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네,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내가 욕심부려서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내 생각에 가미돼서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누군가 추천해 줬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는 미국 비자 받으려면 대사관 가서 인터뷰해야 되는데 인터뷰도 하지 않았는데 비자가 나오고요. 가난한 시골교회, 미자립교회 전도사를 누가 미국 가는 비자를 내주겠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안 내주는 비자가 나오는 모든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줘요. 그렇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면 책임도 누가 지셔요?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 단순해질 수밖에. 그냥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냐 아니면 내 욕심이냐. 여기서부터 분별하면 그 다음은 되게 쉬워져요. 뭐라고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가 중요하다. 그걸 내 멍에를 매라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들, 그건 그냥 아멘 하면 때때로 때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걸 너무 싫어해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가끔 뉴스 보면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웬 놈의 무슨 특별법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법은 딱 10가지밖에 없었어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사람들을 움직여가는 기준법이 딱 10가지였어. 그런데 그것도 복잡하다고 예수님은 딱 2가지로 정리하셨어.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산상수훈,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들이 십계명을 이렇게 들었는데 너희들이 그 들은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다 하고 예수님이 정리해.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하라? 빛과 소금이 되라. 율법을 잘 지켜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려면 노하지 않으면 된다. 간음하지 말아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으면 간음할 이유가 없다.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희들이 남의 것을 탐내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도둑질하게 되니까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게 되면 사랑하는 것들이 식어지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 이후부터 44절까지는 십계명 요약해서 다시 확실하게 한 단어로 줄여서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 간단해요.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냥 믿는 그대로, 믿음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뭘까요? 열매는 한 해 심었는데 한 해 열매가 맺고 죽는 단년생, 그러니까 1년생 화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어떤 거냐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열매 맺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귀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6년 동안 일하고 1년을 쉬어라. 그리고 49년 지나고 나서 그 안식년 후에 또 1년을 쉬면서 희년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져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되어질 거야. 그런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일한 것도 부족해서 하루 더 일하고 6년 동안 부족한 것도 일해서 내가 더 벌기 위해서 1년을 더 일하고 그러다 나중에 지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열매 위에 열매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을 단 2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소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굳이 나쁘다, 좋다,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열매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힘이 있을까요? 당연히 힘이 있어요. 기쁨이 있을까요? 당연히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속에 계속해서 힘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죠. 우리 그 성경 공부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나가서 이제 그 열심히 사역을 하다 안식년이 되어져서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선교지에서 이제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제가 1년 후에 여러분들과 와서 다시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돌아갈 기차비도 없고 비행기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쉬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쉼을 얻겠다. 그리고 기쁘게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파송 예배를 다 드리고
거기 모아진 헌금으로 비행기표를 샀는데 중요한 건 비행장까지 갈 기차표를 살 돈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기차표가 없어요. 역으로 가라. 그러셔서 짐을 싸들고 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역에 갔더니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줄을 섰는데 하나님, 저 돈도 없는데 저 줄을 서야 돼요. 그러니까 줄에 서라고. 한 줄 한 줄 사람이 나가고 이제 앞에 딱 세 사람밖에 남지 않아요. 저 세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나는 기차표를 살 돈이 없어서 창피당할 게 너무 뻔한데 하나님 지금이라도 슬그머니 빠져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헐레벌떡 뛰어와서 그분에게 돈을 쥐어주는 거예요. 어제 지갑을 집에 놓고 와서 헌금을 못했고 아침 일찍 선교사님이 출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일어나자마자 달려왔다는 거예요. 얼마 있었겠어요? 네, 기차 싹스를.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저런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또 쉼을 얻고 기뻐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게 뭘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함에서 시작한다면 어떤 것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이런 찬양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그리고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하는 찬양인데요. 아마 처음 불러보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멜로디가 쉽기 때문에 같이 찬양하다 보면 쉽게 가사의 의미를 가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